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은 사람들 마음속에 커다란 항아리가 존재한다라는 생각,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죠. 뭔가 내 마음속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고 또 열심히 그 항아리를 채우려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각자가 요걸로 채우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힘을 다해 채워갑니다.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채워갑니다.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봉사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일단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마음에 있는 항아리를 내가 생각하는 최선 온 힘을 다해서 채워가 보지만 그런 느낌 아시나요? 아무리 힘을 다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뭔가 이 입구까지 차오르면 뭔가 만족할 것 같은데 끝끝내 넘쳐 흐르지 못하는 것 같은, 그죠? 뭔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렇게 딱 넘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얻고 싶지만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항아리라는 것이 깨진 항아리구나, 금이 가 있는 항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 놓아도 깨져 있기 때문에 계속 새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무언가 넘쳐 흐르는 이런 만족감을 누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항아리를 무엇으로 채우며 지내고 계신가요? 아등바등, 그죠? 채우면서 지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져 있는 항아리라고 해서 깨져 있으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라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흡족해지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밑빠진 독 같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음식에 대한 이제 엄청난 욕망, 그래서 막 먹는 걸로 그 항아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공허감이라는 거죠. 사실 채워진 게 아니라 비어진 거죠. 근데 비어진 그게 마치 채워진 것과 같은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 가운데 살게 되고, 때로는 이제 힘들게 쌓아 올린 또는 채워둔 물조차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든 악한 부분이든 깨어진 틈을 통해서 다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죠? 그래서 영원히 불만족 가운데 살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진 항아리와 같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아니요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삶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대로,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성향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라고 해서 한글이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철학이라는 것, 세상의 생각들, 그죠? 사고방식, 그리고 헛된 속임수, 뭔가 그 생각대로 해봤자 어떤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학과 이런 헛된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뭔가 만족하고 채워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워지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생각들, 전통들,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면 그렇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실 때요. 그리고 요즘에 어디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신가요? 그죠? 요즘에 가장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뭐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내가 뭔가 듣고 있는 말들, 그죠? 생각들, 이런 것들, 가르침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이야. 요거 없으면 안 돼. 라는 것들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채워지는 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점점 그렇게 살아봤지만 공허한 쪽으로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따르고 있는 생각,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생각을 생각해 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다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뭔가 나의 삶을 뭔가 헛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 뭔가 나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 혹시 내가 따라가고 있는 생각,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허함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깨어진 그 항아리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9절입니다. 신성한 모든 충만이라는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너희는 충만하여 진다라는 거죠. 이 충만함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에 대한 이 그림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가을이 오니까 뭐 책도 좀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책들을 보시면요. 어떤 문학의 메시지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좀 뭔가 회의적이고 막 그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실제의 삶보다 더 나은 실제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그래서 이보다 나은 무엇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나는 뭔가 공허하다 할지라도 뭔가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나은 무엇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보다 나은 그 무엇이 분명히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글을 적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상상이 아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원함, 갈망이라는 거죠. 필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그 풍성함 혹은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연구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충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라는 게 뭐지? 오늘 본문에도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또 그 안에 충만하여 진다고 하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이미지인지가 이번 주에 특별히 좀 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전이라든지 성경 사전에 찾아본 결과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풍성함의 최고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포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하든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어떤 포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고 하면, 기쁨의 충만이라고 하면 그 기쁨의 극치, 행복이라고 할 때 이런 게 행복감이지라고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의 끝, 그죠? 뭔가 포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식사를 하시지만 이 최대의 포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라면을 먹고도 배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된장찌개를 먹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채워질 수는 있죠. 근데 뭔가 내가 먹고 배가 채워진다라는 개념들, 뭔가 채워짐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한의 어떤 포만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뭔가 지금 나에게 딱 필요했던 어떤 무드에서 내가 가장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든지, 혹은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혼자 내가 가장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아주 정갈하게, 그죠? 탁 차려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수저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와 무드와 이런 속에서 가장 맛있게 이제 요리된 음식을 먹는데, 얼만큼 먹냐면 내가 딱 먹고 싶은 것만큼 먹는 겁니다. 그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런 기분 아시죠? 그죠? 딱 내가 기분 좋을 만큼 딱 먹었을 때 그 일어나는 최고의 어떤 그 행복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배가 채워지는 거와 다른 거라는 거죠. 완벽한 어떤 충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최대한의 이 포만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상이나 목표가 완전히 채워지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서 조금도 결여된 것도 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고, 뭔가 완벽한, 완전한 이런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죠? 충만. 엄청 좋은 단어예요. 충만.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책들은요, 이 성경 연구할 때 봤던 책들은 옛날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을 그려놨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풍요는 이란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별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인지만. 농경사회에서 풍요는 백곡이 가득 찬 곡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배경이 컨텍스트가 농경사회라면 풍요라는 건 이제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곡간을 갖고 있는 느낌. 그죠? 이게 풍요. 그리고 가뭄이 잘 드는 땅에 있다라고 할 때는 갑자기 이제 강에 물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이미지. 와닿진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죠? 어떤 느낌인지는. 그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부족함도 없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없고 모든 조건이라는 것이 완벽한 어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행복감이 막 충만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 시편 33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가 아니라 완벽한 어떤 상태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있다는 것. 또 시편 72편 19절에 보니까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해서 뭔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 충만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충만함으로 대부분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충만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전에 같이 한번 봤던 본문이긴 한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16절부터 읽어드리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난주 말씀하고 같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거. 충만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를 보실까요? 충만하신가요? 충만하신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지를 그려주라면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곡간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은행 계좌 이런 걸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충만한 느낌이 들까요? 한 100억쯤이면 될까요? 그럴까요? 별로 와닿지 않나요? 예.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뭔가 이렇게 돈이 엄청 많아서 뭔가 이렇게 채워진 마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기에 그죠? 이 충만함을 느끼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가보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죠? 내가 혹시 그 철학과 세상의 어떤 초등 학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요, 이 온전함과 연결되어서 가게 할 겁니다. 충만함은 이 온전함과 함께 연결되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야기할 때 이 뭔가 충만한 이미지, 온전해지는 이미지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해서요. 충만함과 온전해져 가는 것을 연결시켜 두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항아리 이야기할 때마다 사용되던 되게 이제 그 진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 이야기인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뭔가 추석 특집이었는가? 그때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스님들과 조폭들이 나와요. 스님들과 조폭들이 나와서 그 절에 누가 이제 절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내기를 해서 지는 쪽이 물러나기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해서 계속 하는데 판가름이 나지 않자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쪽이 우승한 걸로 합시다. 이긴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쪽을 우리가 이겼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에 양쪽에서 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바가지를 가지고 계속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큰 항아리를 깨져 있는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요. 물을 붓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물을 붓고 돌아서면 빠지는 거예요. 물을 붓고 돌아서면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해서 해도 절반도 안 차고 막 해도 막 빠지고 하는 그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두가 이제 물 붓기를 막 애쓰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를 앞에 두고 낙담하고 있을 때 막 음악이 흐릅니다. 갑자기 이제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 그때 이제 이런 거죠. 뭔가 뭐가 오는 순간이에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혹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에 어떻게 했냐면요. 항아리를 듭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물을 계속 길러오고 있던 연못 쪽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버립니다. 연못에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리죠. 그러자 깨진 항아리가 서서히 그 연못 가운데 가라앉게 되고 그 가라앉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항아리가 안에 물이 가득 차죠. 사실 잠겨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항아리에 물이 완전히 이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진부한 예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그 오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던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깨진 항아리처럼 살아가게 되죠. 살아가게 되다가 이제 무엇을 해도 이제 금방 순간순간에 어떤 만족이 있지만 삶 속에 충만함이라는 어떤 느낌은 이제 없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만족감이 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 그죠? 하셨는데 하고 나서 이야 해냈다 한 다음에 바로 뭐가 찾아와요? 누가 와요? 공허함이라는 친구가 오잖아요. 그죠? 아니 얘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와서 내 옆에 앉아있지? 이제 늘 공허함.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초대하지 않은 공허함이라는 친구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불편해지는,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불편해지는 인생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담겨 있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들도요, 막 말이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그
16절에 있는 말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 또 18절에 나오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딱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4배의 속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게을러서 그렇고 너가 더 하면 되는데, 더 애쓰면 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뭔가 문제가 있는 것뿐이 더 열심히 퍼나르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애쓰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죠.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항아리를 던져 넣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충만해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만 오직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다라는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다스림과 힘, 건세의 머리라는 건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 혹은 그게 건세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얘기예요. 연못. 연못이 어딘 줄 알아?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알아? 딴 거는 다 그냥 양동이일 뿐이야 라는 얘기고요. 양동이 말고 진짜 이 양동이의 물을 길러오는 곳, 연못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 머리시라라고 성경이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영적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변화의 이야기죠. 그죠? 마음의 변화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는 건 육의 방식을 이제는 벗는 거라는 겁니다. 육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기가 양동이를 계속 갖고 와서 붓는 방식을 이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갖다 날라서 채우는 인생을 이제는 아니다, 이거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지고 있던 모든 빚, 죄의 삭시라는 것, 그것을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14절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cord of debt라고 해서요, 빚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면서 많은 빚, 죄의 빚을 졌고 갚아야 되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거스리고 내가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세요?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심으로써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셔서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사로잡혀서 산다고요. 그죠? 이번 한 주간 보라고 이걸 실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그 괴로웠던, 힘들었던 그 어떤 어려움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서 그렇구나. 다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고,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의 문제고, 여러분이 어떤 했던 잘못의 문제 아닌가요? 죄책감 가운데 뭔가 후회와 자책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또 나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지만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또 뭔가 삶 가운데 빚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갚아야 될 것 같고, 이거 갚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똑바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망가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뭔가 채고 다 사라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비판 가운데 여기에서야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로 비판했겠지만 지금 다른 걸로 비판받잖아요. 그죠? 야, 너 그거 없어서 어떡할래? 그래,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될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니? 뭐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의 충만함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뭔가 또 마음이 힘들고 공허함 가운데 나는 뭘 하면서 살았나? 무엇을 이루며 살았나? 혹은 이제 정죄감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사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머리를 다시 연못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연못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머리를 붙들 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나는 무슨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굳이 그 깨진 항아리 또 드러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항아리 양동이 갖다 붓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다시 머리를 붙드는 인생, 다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다는 건 그분이 하시는 생각과 말씀 가운데 잠겨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생각과 말씀 가운데 잠겨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생각, 말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잠기게 하시라고요. 여러 가지 잡생각들,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다른 거 사로잡혀야만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라고요. 깊이 있게요. 그냥 읽는 걸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번, 100번 같은 구절을 읽으시라고요. 제가 큐티 아카데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를 잡든 한 절을 잡든 계속 하루 종일 그것을 말씀을 입으로 뭐해라고요? 공글리시라고요. 계속 그것을 읽으시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하루에 100번, 1000번 하시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셔서 다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푹 잠겨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충만함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우리 좀 나누자고요. 이제 나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뭔가 기준에 못 미치지도 않고 뭔가 내 마음에 있던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런 충만함에 대한 간증들이 있는 이 청년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사로잡혀 나를 소진하고 소모하고 공허함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다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꽉 붙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